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가장 귀한 가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각 나라, 민족마다 이미지가 있는데 특별히 스위스 하며 생각나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는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스위스에는 그런 국가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시계도 그렇고 메이드 인 스위스 그러면 뭔가 좀 더 신뢰가 가고 또 어떤 나라는 메이드 인 그 나라의 이름이 붙으면 괜시리 가짜가 아닐까 의구심이 드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이미지를 축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위스가 어떻게 이런 국가적인 신뢰라는 이미지를 쌓을 수 있었는가? 프랑스 대혁명 때 당시 프랑스 왕 루이 16세 때입니다. 프랑스의 정부군과 혁명군이 대치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군이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다 살겠다고 도망가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왕을 지키며 항전했던 군인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그들은 정작 프랑스의 정부군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외국으로부터 돈을 주고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들을 용병이라고 부르는데 끝까지 항전한 사람은 스위스 용병 12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투항할 기회도 있었고 도망갈 기회도 있었고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자기의 조국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끝까지 루이 16세의 곁을 남아 그를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남긴 한 용병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후손들이 영원히 용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프랑스 정부와의 계약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있는 바티칸, 그곳에 가면 교황을 지키는 바티칸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00% 스위스 용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스위스 용병이 아니면 이 바티칸 수비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죠? 실력, 능력, 경험,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의와 충성,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충성의 가치가 많이 희석된 것 같습니다. 과거의 충성은 굉장히 큰 미덕으로 여겼지만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충성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미련하다, 융통성이 없다 말하고 오히려 반항하고 도전하고 비판하는 것을 똑똑한 것처럼 여깁니다. 마치 잠언 20장 6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어느새 충성된 사람이 정말 그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충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한마디로 바꾸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충성이 중요한가? 딱 두 명의 인물을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사실 다윗도 훌륭한 왕이지만 솔로몬도 지혜라든지 복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볼 때 탁월한 왕이었음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둘을 전혀 비교될 수 없는 비교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조건이 다 비슷하고 업적도 비슷한데 왜 우리는 다윗을 훨씬 더 높이 평가하는 겁니까? 그것은 솔로몬에게는 결정적인 하자가 존재하죠. 많은 것도 아니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충성이 솔로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혜와 영광과 능력 우리가 다 가진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충성 하나 빠지면 잘 돼야 솔로몬입니다. 그것도 최고로 잘 돼야 솔로몬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에도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해입니다. 나를 납득시켜라. 나를 이해시켜라. 이해가 되면 내가 따르고 내가 납득이 돼야 따르겠다. 이것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힘든 것, 일을 진행시키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이해시키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2절에 바울이 충성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단어를 하나 썼습니다. 바로 2절에 맡은 자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휘페레테스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 배 밑에서 노젓는 하위 뱃사공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고전 영화 같은 데 보면 배 밑 지하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호에 맞춰서 함께 노를 졌죠. 주로 그 일들을 노예들이 담당했는데 그렇게 배 밑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노젓는 사람을 휘페레테스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노젓는 사람이 이 배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때로는 전체 목표가 무엇인지 꼭 다 알아야 합니까? 물론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되는 거죠. 당시 문화에서 그들의 사명은요, 자신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를 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누가 잡습니까? 선장이나 항해사가 잡죠. 교회로 치면 머리 되시는 주님이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이 믿음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 이해를 구합니다.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문제,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발 저 좀 납득시켜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그랬죠.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구합니까? 하나님, 저 좀 이해시켜 보십시오. 저 좀 납득시켜 보십시오. 도대체 제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욥이 하나님께 이해와 납득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38장에 욥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래? 그러면 어디 한번 네가 이해해봐. 하시면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이
땅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38장과 39절에 쫙 하니까 결국 욥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40장 4절 보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 지혜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 주신다 해도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모른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 따를 겁니까? 아니죠. 지금 당장에는 이해하지 못하나 훗날 주님이 그 선하신 뜻을 내게 온전히 보여주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따르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법,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목회자는 내게 맡겨주신 양떼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위해 말씀과 씨름하는 것,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항존 직분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그 자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온전히 지키기 위해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구역장님, 권찰님들 얼마나 구역 관리하면서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연락도 잘 안 받고 오기로 약속했는데 어긴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구역 맡기셨나요? 나도 모르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 내가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 외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라면 기도의 부모로서 자리를 지키고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것이 힘겹더라도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책상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다 이해되지 않고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이 올 때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각자의 자리 묵묵하게 지켜나가며 최선을 다해 충성되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이 하루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